CTS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해석 박사입니다. 살라무 알리쿰.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인사말이죠. 지난 3월 한국에 IS 이슬람 국가의 훈련 교관이었던 사람이 난민을 가장해서 한국에 잠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국 정부가 알게 된 게 아니고 러시아 정보부에서 한국 정부에 가르쳐줘서 한국 정부가 그 사람을 잡아서 추방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12월 달에 한국에 와 있는 중앙아시아의 모슬렘들이 4명이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이 돈을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에게 송금을 해서 또 추방을 시킨 적이 있고요. 2016년에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IS 관련 추종자들 51명을 추방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무나 추방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IS 대원이라든가 관련이 돼 있는 사람만 추방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 우리가 텔레비에서만 봤던 IS의 문제가 한국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슬람 원리주의자와 지하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말을 이슬람 판다멘탈리스트라고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슬람 판다멘탈리스트라는 말은 모슬렘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1920년대에 미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주 보수적이면서 반사회적인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1925년에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게 되냐면 1925년에 미국 남부의 테네시주에서 스코프 재판이라는 재판이 열립니다. 전 미국에 다 생중계된 재판인데요. 일명 원숭이 재판입니다. 진화론에 대하여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1859년에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이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고등학교의 생물학 교사였던 스코프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강의하게 됨에 따라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재판에서 스코프가 $100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진화론이 펼쳐질 것을 염려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뭉치게 됩니다. 개신교 신학의 사조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도박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술, 사교 클럽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데모를 하면서 율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들을 크리스천 판다멘탈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부터 이슬람 내에서 과격한 원리주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서방에서 이것을 이슬람 판다멘탈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이슬람에서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판다멘탈리스트라고 부르지 마라. 그럼 뭐라고 부르면 좋으냐? 이슬라미스트, 이슬람주의자, 이슬람미즘, 이슬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슬람 원리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이슬람의 타락을 서양에 예속된 것으로 보고 미신과 이단을 척결해서 원래의 순수한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슬람 원리주의입니다. 이슬람이 한때에는 찬란한 문명에 꽃을 피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살펴보시면 이쪽에 회색깔로 된 아라비아 반도가 모하메드가 AD 632년에 죽기 전까지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그러자 모하메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렀던 전투가 비잔틴 황제 헤라큘루스와의 3만 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투를 치르고 나서 모하메드가 63세의 나이에 고열로 죽습니다. 모하메드가 죽은 다음에
그의 후계자 네 사람이 있습니다. 아부바크르, 오마르, 오스만, 알리라고 하는 이 네 명의 후계자들이 모하메드가 이슬람은 서쪽에서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여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상태, 바로 이때가 가장 꼬란에 가깝고 꼬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 이때 살았던 사람을 살라피라 그럽니다. 이 시대로 돌아가자. 이슬람이 가장 많이 정복하고 꼬란에 순종하고 꼬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돌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 원리주의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는 18세기에 모하마드 이븐 압둘 와합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죠. 당시에는 그쪽이 전부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자 와합이라는 사람과 모하마드 이븐 사우드라는 족장이에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이 시작된 곳이고 찬란한 이슬람의 문명이 꽃피었던 곳인데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받아 이렇게 분열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다시 꼬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키자. 그래가지고 일어난 것이 바로 와하비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족장의 이름을 따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가 건설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 중동이 1798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함으로써 제국주의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던 이슬람이 이제 전부 다 유럽의 강대국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와하비즘이라는 게 뭐냐면 엄격하고 금욕적인 신앙으로 꾸란과 하디스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비이슬람적인 행동을 불신앙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와하비즘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9세기에 원리주의는 자말 알딘 아프가니, 이 사람은 이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외세에 오랫동안 이슬람이 침략을 당하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범이슬람주의를 제창합니다. 그래서 유엔과 같이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외세와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OIC, Organization of Islamic Foundation, Federation, 뭐 이런 단체 OIC라고 하는 이슬람 협력기구가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슬람이 너무 분파도 많고 이슬람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슬람의 종파가 약 170개 정도가 돼요. 우리는 이슬람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의 종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단결해야만 서구에 더 이상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19세기에 원리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20세기에 일어난 원리주의는 이집트에서 일어납니다. 이집트에서 이슬람 형제단이라고 하는 원리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 사이드 쿠투비라는 사람이 참석을 하게 돼요. 이 사이드 쿠투비 바로 지하드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이슬람 사상을 오늘날과 같이 급진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이드 쿠투비입니다. 이 사이드 쿠투브는 평화는 이슬람이 정복된 후에야 이루어진다. 예언자를 본받아 지하드에 참전하라. 뭐 이런 아주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사실 이 모하메드가 메카에서는 성직자처럼 살았어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AD 612년에 메디나로 이사를 가요. 그 메디나로 가가지고 나클라 원정이라는 때부터 시작해서 칼을 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메카와 그 실크로드를 오고 가는 대상들을 공격하면서 이슬람이 부를 축적하고 그러면서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모하메드 자신이 27번 직접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갔고 또 47번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부 다 74번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드에는 몇 가지 진행 단계가 있어요. 첫째,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과 싸워라. 메디나에서는 메카의
사람들이 메디나 사람들, 모슬렘들을 핍박하니까 그들과 싸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슬람을 거부하는 자들과 싸워라. 아라비아 반도를 정복할 때 이슬람을 받아들여라. 안 받아들이면 죽는다. 세 번째, 이슬람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해라. 이게 지하드의 세 가지 단계거든요. 이런 내용이 꼬란에 몇 구절 나오느냐, 이걸 칼의 구절이라 그래요. 알라의 길에서 순교한 자를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그는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 곁에 살아있느니라. 이런 구절이 꼬란에 약 109구절이 있어요. 꼬란에 매 55구절마다 한 구절이 바로 이 지하드에 관련된 칼의 구절이에요. 이것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사이드 쿠투비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원리주의는 어떤 특성을 갖냐면 재정일치의 이념을 제공해서 샤리아법에 의한 통치를 구현하는 거예요. 이슬람법이 샤리아법이거든요. 이슬람법이죠. 국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폭력을 정당화해요. 그래서 원리주의자 단체들, IS라든가 알카에다라든가 자마트 이슬라미야, 이슬람 브라더후드, 뭐 이런 그 이슬람주의 단체들의 75%가 다 군사적이 되는 거예요. 칼을 들고 무기를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이 되는 타 종교와 서구는 폭력을 통해서 제거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의 선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불신자들을 이슬람으로 초청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슬림들을 더 나은 모슬렘 되게 하는 것도 이슬람에서는 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집트에서 태권도 사범이었어요. 아무도 안 믿을 텐데 제가 태권도 까만띠거든요. 그래가지고 태권도 사범으로 사립학교에 제가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비자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집트에만 해도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3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태권도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도 중국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태권도 하는 사람은 막 날아다니는 줄 알아요. 축지법 쓰고. 그래 태권도 사범이 국가에서 파견된 사람이 당시 이집트에는 두 명밖에 안 계셨는데 저는 사립학교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이고 동네에서도 또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태권도를 배우러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태권도를 가르치려고 한 건 아주 단순한 이유였어요. 태권도라고 하는 건 도잖아요, 도. 그래갖고 스승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또 실제로 순종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하도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중국보다 더 사범님 하면서 아주 대접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잘 키워서 복음을 전하려고 저는 태권도를 동네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태권도를 배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태권도를 배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이슬람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태권도를 배우겠다 그랬어요. 섬찟하죠? 이 사람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이슬람 형제단에서 저에게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단자예요. 유단자예요. 무술 유단자예요. 근데 왜 저한테 왔냐면 자기도 무술을 하는 사람인데 한국인에게 태권도를 배웠다고 하는 긍지가 그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으로 연결이 돼요. 내가 그 말을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가르치는 이 태권도가 이슬람 형제단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는데 한국 사람에게 태권도를 배웠다고 하는 것이 이용당하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2016년에 한국인 김모군이 그죠? 터키에서 IS에 조인했다는 걸 아시죠? 17살의 김모군이 IS에 조인을 했어요. IS에 조인했는데 이 김모군이 어느 날 유튜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뭘로 나오는 줄 아세요? 태권도 가르치는 사범으로 나왔어요. 저도 봤어요. 그 17살 김모군이 무슨 태권도를 알겠어요? 태권도 유단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태권도복을 입혀가지고 태권도 가르치는 사범으로 그를 추앙하고
또 따르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인이기 때문에 태권도가 종주국이 한국이니까 한국 사람이 IS의 태권도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이 태권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전 세계에서 또 올림픽의 종목으로 또 이렇게 추앙을 받아요. 저를 찾아와서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난 그 다음 날부터 우리 동네에서 하는 태권도장을 제가 없앴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태권도를 가르치지만 나에게 태권도를 배운 아이들이 이 태권도를 어디에다 활용할런지 이게 미스테리잖아요. 단지 운동으로 취미로 교제를 위하여 나는 태권도를 가르치지만 이들 가운데 이슬람 형제단 사람들이 또 포함이 되어서 한국인한테 태권도를 배웠다고 하는 이 긍지를 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할 수 있을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립학교에서만 태권도를 가르치고 동네에서 하는 태권도를 제가 그만뒀던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지하드예요. 이 지하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노력 또는 불만이나 비난의 대상을 향한 투쟁을 말해요. 이슬람 영감에는 지하드는 싸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슬람에서는 두 가지의 경우는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첫째는 방어 전쟁이에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의 자유와 평화와 정의가 훼손될 때 싸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샤리아법의 통치에서 벗어날 때 공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이슬람법, 알라의 법이죠. 알라의 법인 샤리아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샤리아법에서 통치를 벗어날 수 있을 때 그들을 공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기 위하여 전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비잔틴 기독교 제국을 점령하고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영토를 넓혀갔던 전쟁은 바로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전쟁이에요. 지하드의 역사는 모하마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알라를 위해 알라의 길에서 지하드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정에 처음에 받았던 계시가 바로 저 계시예요. 알라를 위하여 싸우라. 알라를 위하여 투쟁하라.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모하메드가 109구절에 해당하는 그 카레 구절 가운데 제일 마지막 받은 계시가 꼬란 8장 39절이에요. 불신하지 아니할 때까지 지하드하되 모든 종교가 알라만을 위할 때까지라. 만일 그들이 단념한다면 실로 알라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아라비아 반도가 아니 온 세상이 이슬람의 통치를 받는 그날까지 알라를 위해 싸우라 라고 말하는 게 꼬란의 마지막 계시예요. 모하마드가 받았던 23년 동안 받았던 계시의 마지막이 바로 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하드는 보상이 있어요. 왜 지하드 하겠어요? 그 첫째가 순교자는 피를 흘리자마자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요. 꼬란에 의하면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꼬란에 보면 첫째, 알라의 선택이에요. 이건 죽어봐야 알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슬렘들이 굉장히 착해요. 착하게 살라고 애를 써요. 제 아내가 선교사가 되게 된 그 배경에는 이슬람권의 지역에서 살다가 모슬렘들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슬렘들은 착하게 살라고 해요. 왜?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갈 가능성이라도 있다고요. 모든 모슬렘들은 여기 오른쪽에는 착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앉아 있다고 믿어요. 이 왼쪽에는 나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앉아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기록한 천사가 기록한 내용이 많은가, 왼쪽에 기록한 내용이 많은가에 따라서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카바 신전을 방문하면 그게 이제 이슬람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지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지었고 그 다음에 모하메드 때 그것을 보수했다. 이렇게 이슬람에서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에 거하는 자는 안전한다라고 하는 꼬란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모슬렘들한테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0% 인샤알라 그래요. 알라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죽어봐야 알아요. 근데 꼬란에 인간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알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사람만 천국 가요. 그래서 모슬렘들이 지하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옥의 징계를 면제받고 천국에 거하고요. 세 번째가 더 큰 테러로부터 보호를 받고 네 번째가 홍옥 면류관을 쓰고요. 다섯 번째가 72명의 처녀들과 결혼을 해요. 한 번도 다른 남자를 경험해 보지 않은 순결한 처녀들, 한 번 성관계를 하면 처녀막이 재생되는 영원한 처녀들이 72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남자마다. 그래서 한 모하메드 제자가 한 전투에서 모하메드에게 물었어요. 예언자요, 나는 정력이 약해서 집에 있는 부인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72명을 감당합니까? 그랬더니 모하메드가 하디스 티리미지에 보면 누구든지 천국 가는 자에게는 100배의 정력을 하사받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싸우다가 죽어요. 이슬람에서는 죽으면은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70명의 친척들의 중보자의 자격을 갖는다. 이렇게 이슬람에서는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슬람 원리주의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이슬람에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왜 모슬렘들이 테러를 일으킬까요? 테러가 자살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자폭을 해서 죽는 개념은 지하드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사이드 쿠투브 이후에 자살 테러도 순교자로 치는 거죠.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자폭해서 테러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지옥 보내지만 자기는 천국 가는 행위가 바로 자살 테러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죠. 옛날엔 알 필요가 없었죠. 한국과 전혀 관계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모슬렘들이 많아지면서 그 사이에서 원리주의도 스물스물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이슬람 원리주의는 정치적으로 지하드가 있고 완전한 사회에 대한 이상이 있고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다양한 분파를 거느리고 있다는 면에서 칼 마르크시즘과 일맥상통해요. 그러나 종교개혁과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슬람의 인구가 많아질수록 우리도 이슬람 원리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나 또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또 준비해야 되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죠.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살라마. 예,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